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해서 또 떨리네요. 제가 떨려가지고 천동 목사님한테 너무 오래간만에 설교해서 감이 떨어졌어. 나 어떻게 전화 드렸는데 천동 목사님 괜찮아.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 나보다 길게 못하잖아.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어린이 찬양을 다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어떤 집회 캠프가 때가 되면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찬양이 계절을 타지 않고 부동의 1위 곡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신나게 막 율동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믿음이 없는 불신자 집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교회에 보내놨더니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 신나게 막 부르면서 율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죠?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신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천국을 가려면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얘가 교회 가서 막 그 찬양에 신나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기독교는 요즘 세상들이 쉽게 들어서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말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천국 가려면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누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기독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동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은 거, 그렇죠? 11조. 이 11조라는 세 글자를 들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시죠. 11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1조인데, 제가 오늘 11조에 관련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이 11조가 기독교인들조차도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 11조가 없는 교회. 이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이 11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 설왕설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합승해서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회자 같은 인상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11조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목사님 11조 얘기 안 하시면 저희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1조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11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11조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 11조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인데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셨을까? 11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종의 과도한 세금을 교회가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이 돈을 버시려고 지금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삥을 뜯고 있다는 거예요. 삥을.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수고를 평소에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다면 삭슬 주셔야지, 나에게 천국을 주셔야지,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지,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결국 돈까지 다 내놓길 바라시네. 너무나 이 11조라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은 11조 하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나만 11조를 안 하고 있으려니 주변 사람들의 어떤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막상 덜컥 내놓자니 11조가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목사님께 이렇게 애둘러서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11조는 세전으로 하는 겁니까? 세후로 하는 겁니까? 그쵸?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얼마를 감춰보고 싶은 이 강팍한 마음이 거기서 발동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닫혀요. 11조 얘기 말라기 3장 10절 읽는 순간 마음이 확 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이,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차분차분히 한번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대로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11조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11조로 장사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뜯어내시려고 한다라면 11조로 장사가 되겠냐고요. 11조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물건값을 10개를 지불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물건값 10개 중에 하나를 받고 하늘 창고를 개방하시겠대요. 1 플러스 10, 그렇죠? 1 플러스 9,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개 값을 받고 지금 창고문을 개방해서 10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 개 값만 내면. 그게 지금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장사를 하신다면 지금 그 장사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사꾼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11조 장사를 하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장사죠. 근데 우리는 이 11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 얘기뿐만 아니라 11조도 부담스러운데 성경을 보면 전 재산을 드린 성경 이야기가
아주 왕왕 종종 나옵니다. 나는 지금 11조 내는 것도 버거운데 성경에 의도적인가? 전 재산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너의 곡식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것을 다 엘리야에게 주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라는 거죠. 전 재산. 그게 그 사르밧 과부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뭔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돈으로 4배씩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세리장. 그렇죠? 토색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향유를 깨서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던 여자였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의 일을 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1년치의 연봉을 들여서 향유를 샀다는 것은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표면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예수 믿으면 인생이 거덜나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 전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11조도 부담스러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소유와 인생을 허비하는 거구나.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11조도 버거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1조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율법적인 강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예수 믿으려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전 재산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성경에는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전부지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셨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동료,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잘생기기보다는 꼭 굳이 평가한다면 못생긴 쪽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늘 우리한테 정말 저희 남편,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을 어떻게 평가했냐? 저게 찐사랑이다. 저게 사랑이구나. 일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되는 만큼만, 있는 만큼만, 아니면 딱 정해서 10분의 1만 정해놓고 이걸로 내 자녀를 키워야지 되겠다, 이만큼만 키워야지 되겠다, 이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10 중에 10을 다 드렸는데도 모자라. 그래서 빌리고 꾸고 빚을 내서 자녀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나는 내 자녀 키우다가 인생이 거덜났어, 빚쟁이가 됐어, 나는 내 소유를 다 허비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전 재산을 드린다.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받을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전부인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지 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과 같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삶이, 그분이 얘기하시길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대요. 베개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이사야는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흠모할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예수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겠다, 예수님은 예쁜 옷 입으니까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그 빈털털이 가난하셨던 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전부 내어주셨어요. 그 가난하셨던 분이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이론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교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냥 전부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한 번도 그것을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억지가 아니고 내 안에서 저절로 내 전부를 그분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허비했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드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세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막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대단히 특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안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전부로 살아가고 전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지경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주책마저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면서 점점 더 내가 받은 사랑, 그 마음을 아니까 이 11조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만 하면 막 뭔가 발작이 일어나고 두드레기가 날 것 같은 이 11조라는 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청년 때 또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11조 얘기를 하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는 더했죠. 청년 때는 목사님이 돈만 밝혀 막 비난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죠. 11조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오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철이 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했던 비난이, 내가 하는 판단이, 내 논리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는 그게 불만이었고, 그때는 그게 불평이었고, 그때는 내가 비난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의 철이 들다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게 뭐냐면, 11조를
하나님이 나에게 걷는 신앙의 세금, 뭐 삥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11조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일종의 보호장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종의 보호장치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모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전부 내어주신 분이 겨우 내 소유의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뜯어가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생일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 생일날 100만 원짜리 백을 사줘야지 되겠다. 아니야, 우리 아내가 100만 원짜리보다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백은 1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 이번에 카드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줘야 되겠다.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주고 싶고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주고 싶고, 이게 진짜 사랑이 그렇게 나와요. 전부로. 그렇죠? 진짜 사랑이 전부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 안 되면 내가 돈이 없으면 유리창이라도 깨가지고 그 백을 훔쳐서라도 우리 아내를 줘야지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현모양처인 거예요. 남편은 그런 마음을 지금 딱 먹었는데 아내가 너무 현모양처래서, 여보, 우리 형편에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우리는 1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1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그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100만 원을 다 주고 싶은데 우리 아내를, 나는 1000만 원이라도 빚을 내서 해주고 싶은데 아내가 아니야, 10만 원, 무조건 10만 원 아래로.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11조마저도, 하나님이 11조마저도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걸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에 10을 다 드리면 어떡해.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다 바칠 게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 중에 하나로 제한. 그렇죠? 얘 은혜 받아서 나 좋다고 10 중에 10을 다 바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마음 알겠지만 10 중에 하나로 제한. 네 마음 알겠는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으로 제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11조가 내가 그렇게 불평하던, 내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11조를 정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인데 열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게 11조예요. 네? 이제부터 나는 네가 하나를 드리면 나는 열을 받았다고, 너는 하나를 드리지만 나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한 입만이라는 뜻이에요. 한 입만이라는 말이에요. 한 입만. 내가 뭘 먹고 있는데 한 입만 하는 거 있잖아요. 나 한 입만 먹을게. 저는 진짜 그 말을 거의 50년을 사는데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한 입만이라고 할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충분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빠는 아이한테 한 입만, 아이가 잘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그거 못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근데 한 입만 하면서 한 입만 먹으면 충분하대요. 아빠의 마음이 어떠냐? 딱 한 입만 먹고 전부를 받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딱 한 입만 먹고 전부를 받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충만함이 차요. 딱 한 입만 먹었는데 저 아이가 나에게 전부를 준 것 같은 충만함이 아빠의 마음에 쫙 차오르는 거예요. 그 한 입으로 지금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됐구나. 그 한 입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전부구나. 내가 이 아이의 기쁨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즐거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죠.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한 입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증거예요. 그 한 입을 준다는 게. 여러분 11조는요. 난 분명히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의 10 중에 10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대신하는 하나가 11조예요. 우리의 전부를 대신하는 하나가 11조고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 문을 열고 자신의 전부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불평의 이유도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1조를 옳다 그르다 11조를 해라 말라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한번 설교에 제 목회 운명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온전한 11조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온전한 11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요 많은 헌금을 했어요.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그 과부만 2 렙돈을 헌금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부자들도
헌금을 했어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할 때 부자들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보통 한 연봉이 한 1억 정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부자라고 할 때 연봉 1억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만 계산해도요,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와서 헌금을 하면 11조만 해도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했던 두 렙돈은 연봉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드린 11조 100만 원에 비하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2,500원 두 렙돈. 제가 계산을 쭉 해봤어요. 2,500원 정도.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 2,500원을 넣은 이 과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대요. 저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요 11조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 여자는, 이 과부는 2,5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여자가 더 많이 넣었대요. 계산이 안 맞죠? 2,500대 2,500원 대 100만 원이면요. 이 부자는 이 과부가 했던 금액에 400배를 한 겁니다. 400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400배 많이 헌금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서 그런가? 저 과부가 더 많이 했대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거는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11조를 따로 뗀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사가 11조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정해진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한테 돈이 생기면 이제 대부분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다고요. 돈이 생기면 교회 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통장에. 1,000원이 생기면 1,000원 집어넣고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 생기면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1조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떼서 드려야 되겠다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을 넣는데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른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전 재산 중에 얼마만 감추었대요. 얼마만. 본문에 보니까 그 처분한 재산 중에서 얼마만 감추었대요. 그 얼마라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티 안 나게 감춘 거잖아요. 거기서 이만큼을 감췄다는 게 뭐 진짜 다 팔았는데 10분의 1만 냈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 감췄대요. 사람들이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 모를 정도로 티 안 나게 감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실질적으로 헌금을 한 그 액수가 금액적으로 보면 최소한 11조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11조 10분의 1보다는 더 드렸겠죠. 조금 뛴 거예요. 조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과부는 2,500원을 헌금했는데요, 예수님께 더 많이 넣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정말 요만큼 뛰고 다 드렸는데요, 그 일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11조라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액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어떤 금액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뭐냐? 전부예요, 전부. 전부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온전한 11조는 그 안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담아서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2렙돈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예요. 11조는 10분의 1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과부가 헌금할 때 그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넣지가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넣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넣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주하고 있는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는 계산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얘가 10분의 1 중에서 얼마를 빼먹었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일부인가? 나의 하나님은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2렙돈을 넣은 과부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는 삶의 처지와 자리와 환경과 사정이 다 각양각색이죠.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2렙돈? 오병이요?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냐, 얼마를 넣었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다녔어? 너 직분 받은 지 얼마나 됐어? 너 지금까지 얼마나 헌금했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너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니? 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 어떻게 찬양하고 있니? 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너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니? 너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여러분, 때로는요, 두 랩돈이 더 많은 거예요. 100만 원보다 2,500원이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전부로 드린 자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얼마나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는지 봐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10분의 1의 눈독을 드리는 분이 아니세요. 아빠한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빠의 소원이 뭐냐? 자녀가 자녀의 전부가 되는 거. 저 아이가 나를 자신의 전부로 아는 거. 그게 아빠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전부를 담은 그 하나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영원히 풍요하게 하겠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거덜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덜났던 인생이 충만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온전한 11조의 축복이 이 하나님이 전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인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핏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을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가 하나님 우리의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11조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증거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온전한 하나로 나에게 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두 랩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철없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기회를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나의 것들을, 나의 수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의 소유를 빼앗고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의 것을 가로채는 아버지의 그런 혹독한 볼품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던 나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탕자와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주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어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의 10분의 1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 불평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나의 불신앙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하나님 믿음의 철이 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내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지 될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나의 삶의 그 어떤 간섭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여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거덜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뱅이 같고 앉은뱅이 같고 하나님 전 재산이 두 렙돈인 내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요해지며 하나님 부유해지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자가 되는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부유를 누리는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전부를 다 걸고 사랑하기로 정말 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춰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삶과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